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31일 구역 및 셀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교구 담당 손효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과 셀의 모든 분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가다 보니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 땅,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귀함을 아는 만큼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소식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으며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는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언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의 진수를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그였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모든 이에게 빚진 자라 생각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해지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1912년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간호사로 한국에 온 서서평 선교사님은 광주 양림천에서 거지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먹이고 입히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먹을 것도 안 먹고 돈을 모아 병자들과 고아들을 돕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치러질 때 수많은 양림천의 거지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서서평 선교사를 어머니라 부르며 목 놓아 울었고 일본인과 불교 신자들도 장례에 참여하여 애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복음으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의 비율,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그 비율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35%나 된다라고 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등등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복음은 더욱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 되어서 신자들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몰고 가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의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구원받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정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눈 일에 떳떳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정체성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는 형편 속에서도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신령한 은사로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하게 하시며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웃과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구역 및 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